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바다 위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찬양합시다. 어저께나 오늘이 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참 계속해서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 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치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어저께나 오늘이 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 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우리 마지막으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오늘이 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 한결같은 주 예수께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 우리 마지막으로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부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우리 3절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등까지 이 시간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 될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까이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참된 예배 아버지 정말로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아버지 갈급함과 아버지 절실함과 아버지 절실함으로 하나님 예배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아버지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2월의 세 번째 주일, 주연절 후 7번째 주일과 특별히 산상 변모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곳 본당과 각 가정의 예배의 처소에서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함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성삼일체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영육이 연약한 자를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단하고 피곤한 자에게 하늘로부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픈 몸과 마음에 긍휼과 사랑의 손길로 아버지 깊이 어루만지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생명이 약동하는 새 봄을 소망하는 2월, 우리의 믿음과 만물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간절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잃어버리고 식어졌던 은혜와 기쁨,
구원의 감격과 범사의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들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참회를 받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일상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더 많이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제2 수요일로 시작되는 거룩한 사순절을 경건과 절제함으로 잘 보내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워 살아왔던 지난 날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성내며 타인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 앞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깊이 참회하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성시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영광의 왕에 나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가만 계시니 그 영광의 주를 나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의 빛, 그 집은 공창, 그분의 소리로 주로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도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면서도 세상 죄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참회의 기도를 주시고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주셔서 이렇게 성스러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작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만 1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인들뿐 아니라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이 죽고 공포에 시달리며 두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파국을 맞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루했던 코로나로 인한 3년간의 긴 터널을 조금씩 빠져나오는가 싶더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강력한 지진이 트리키예와 시리아를 흔들어 수만 명이 사망하고 셀 수조차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추위와 가족을 잃는 슬픔과 언제 또다시 닥칠지 모르는 여진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악몽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치 앞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티끌만도 못한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저희들의 교만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것이 기적이 아니고 일상이 기적임을 깨닫고 이러한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함으로 가득한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사는 저희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뜻이 있어 우리 신장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이제 1년 후면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희년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동행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참 좋은 일들로 계획되어지고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년의 나이에 걸맞는 우리 신장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모든 기관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이해함으로 은혜가 풍성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합심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꼭 필요하군 성숙하고 책임 있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는 교회 학교라는 주제로 청년부로부터 중고등부, 아동부까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안에서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들과 더불어 다음 세대와 함께 복음으로 예배하는 교회 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거나 질병에 시달리며 주님의 위로를 받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가 깨닫고 은혜 받아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늘 승리하는 귀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름받은 모든 교육자들과 시온 찬양대와 관현악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큰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겨오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성도님들 눈과 마음으로 속으로 같이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하고 또 많이 어리석어서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자신은 본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보이는 걸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들리는 것을 듣는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관점이라고 합니다. 관점.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법이죠.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하고 같이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한번 해볼까요? 같은 장소에 같은 기간에 같은 여행사 끼고 같이 이렇게 일정을 소화하면서 여행을 다녀왔는데 다녀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꼭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못 봤는데? 그게 어디 있었는데? 나 그거 못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 언제 했는데? 꼭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병에 물이 절반이 들어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냥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은 병에 물이 절반
이나 남아있네. 이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병에 물이 절반 밖에 안 남았네 하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분도 있잖아요. 똑같은 현상인데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긍정이 되기도 하고 부정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의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뭐 동분서주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게 이제 발버둥을 치겠죠.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킬 기회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을 다시 한번 잘 성찰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다면 그 어려운 상황이 꼭 어렵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풍경보다 관점이 더 중요합니다. 뷰보다 뷰 포인트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아까 여행 이야기 했지만 여행을 갔을 때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이드가 사실은 설명해주고 또 말해주고 또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절대적이잖아요. 가이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하게 속속들이 깊이 넓게 멀리 경험이 많이 있어서 아는 사람이라면 그 가이드를 통하여서 굉장히 풍성한 그 여행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속속들이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알 수 있겠지만 가이드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아는 정도, 그 정도의 것만 이야기해주고 알려준다면 우리는 그 여행지에서 특별한 것을 경험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로 이 어떻게가 굉장히 중요하다. 바로 풍경보다 관점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그 우물 안에 개구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정저지화라고 하죠. 여러분,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하늘이 얼마나 넓고도 넓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개구리가 아는 하늘은 봤을 때 이 우물 그 입구, 그게 뭐 네모든 동그라미든 그 정도가 하늘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개구리가 우물에서 나왔을 때 그 개구리는 넓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하늘이 좁아졌다가 넓어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관점을 넓혔을 때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관점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또 관점이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지 않고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넓게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 저희가 지난 주일에 사울을 통하여서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목해서 부르실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겸손했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맡겨진 사명에 성실한 사람이었고 또 그 일에만 빠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살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종의 이야기에도 그거를 그냥 내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여 잘 경청하고 수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바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이고 그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우리 가문은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면서 사울은 그런데 잘 읽어보면 사울의 가문이 그렇게 또 별 볼 일 없는 가문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유력한 가문이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을 뽑았는데 사울이지 않습니까? 왕으로 이제 추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 어디 갔는가 봤더니 짐 보따리들 사이에 웅크리고 숨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엄청난 이 정말 막중한 이 자리, 정말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잘 중재해야 되고 잘 섬겨야 할 이 자리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사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숨었어요. 오늘 사무엘상 13장의 1절을 보면 이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였다. 오늘날 우리의 나이와 똑같이 동일시 할 수는 없겠지만 뭐 동일시 한다 해도 40살의 나이가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40살. 부록입니다. 부록.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이런 의학이 발달해서 평균 기대 수명이 뭐 100세까지 막 이렇게 늘어난 이런 때와 비교한다면 이 사울 당시의 평균 수명은 더 짧았겠죠. 그러면 이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60세쯤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60세. 여러분 60세면 어른이잖아요. 사울은 왕이 될 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년이 지났습니다.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을 때 이 사울 앞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사무엘상 13장을 쭉 읽어가면 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을 사울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의 이 어려움이 한꺼번에 이렇게 겹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던 블레셋이 자 병거 3만 그리고 마병 6천 그리고 보병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이렇게 엄청난 대군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군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쟁의 이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이제 믹마스 바로 그곳까지 이스라엘의 바로 코앞까지 블레셋 대군이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의 숫자는 3,000명입니다. 2,000명은 사울이 데리고 믹마스의 바로 그 전진 기지에 딱 자리를 잡고 있고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을 맡겨서 후방 왕궁이 있는 기브온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2,000명밖에 없는 거죠. 앞에 전진해 있는 군사는. 자, 그리고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과 블레셋의 신 다곤과의 이런 전쟁이다. 이게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집례해야 할 사무엘이 오기로 한 일주일이 다 되었는데도 오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어려운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은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동굴이나 밭이나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길르앗 땅까지 도망을 가버리는, 흩어지는 군사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군사가 성경에 보면 600명가량, 아까 2,000명이었잖아요. 2,000명 중에 1,400명이 도망을 간 것이고, 또 후방에 1,000명이 있지만 거기도 여전히 두려움은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이라면, 블레셋의 대군이 쳐들어오고 제사를 드릴 사무엘은 오지 않고 또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병사들은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고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 앞에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은 결코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될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하기보다 뒤집어서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여러분 자신과 한번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혹여나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따라해 볼까요?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몇 명이고 어디까지 왔고, 그리고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병사들이 지금 어디로 흩어져서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몇 명 남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이해는 빠삭합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왕이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아니 보십시오, 지금 블레셋의 군대가 이렇게 왔고, 그리고 당신이 온다는 날짜에 오지 않았고, 또 병사들이 이렇게 흩어졌기 때문에 내가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부득이하여, 잘못이 없다라는 거죠.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당신이 이 상황이라면, 이 상황 앞에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득이하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게 뭐 something wrong? 잘못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울에게 안타까운 것, 사울에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 무엇인가?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자기가 주관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울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통하여서 사기가 다시 올라갈 줄 알았어요. 뭐예요?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수단으로 전락하는 모습인 것이죠. 예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여러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제사 예배가, 그리고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나, 아무 것이나, 아무 데서나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고, 또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을 받기 때문에 그걸 안 받으려고 피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예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안겨드려서 하나님 제 정성이 이래요, 그러니 감동해서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앞서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이길 줄 알고 나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약궤도 뺏기고 전쟁에서 대패하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전사하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엘리는 일어서서 놀래가지고 자빠지다가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그의 며느리도, 비느하스의 아내 며느리도 아이 낳다가 죽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보다 크시고, 우리의 믿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크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신앙의 어떤 열정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라. 사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밀려왔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힘든 일이죠. 사무엘이 오지 않고 답답한 일이죠. 병사들이 도망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사울은 뭘 했어야 하는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이 사무엘상 13장 이 뒤에를 읽어보시면, 이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습을 하려고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의 이 병사 한 명과 함께 이 블레셋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줄 제가 알겠고,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을 때도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 전쟁의 승리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요나단은 그런 믿음을 가졌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사울이 기도를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을 것이거든요. 사울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관점을 더 깊고 더 넓고 더 멀리 보게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너무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이제 하루가 저물어 갈 때까지 된 거예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변변히 먹은 것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빌립에게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싹 한번 훑어보더니 바로 주판을 탁탁탁 두들기더니 선생님 이 사람들에게 배불리도 아니고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 요기 정도 할 정도만 먹인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은 좋게 들겠습니다. 당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얻는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200데나리온은 200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품삯이.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 답을 했는데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대답일까요? 자, 옆에 있던 안드레가 어린 소년 하나가 이제 먹으려고 엄마가 싸다 준 그 보리떡 조그만한 거 5개 하고 아주 그 쥐꼬리 한 멸치만한 이 작은 생선이라고도 멸치가 들으면 화내겠네. 멸치도 생선이잖아요. 하여튼 조그만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이제 싸준 거예요. 애기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니 그 양이 뭐 많지 않죠. 그런데 물론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안드레도 무슨 뭐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다. 들고 나오면서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을 그냥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들고 하늘에 축사하시며 기도하실 때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요나단 같이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같이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생각을 넓혀주시고 마음에 가져야 할 합당한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물어보질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적군을 향하여서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또 물어봐요. 그럼 이리로 가라. 이리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리로 갈 때 또 제가 어떻게 또 가면 될까요? 계속 물어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인 여러분에게 뭘 이렇게 막 물어보면 귀찮아 죽겠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 엄마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또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까요? 얼마나 예뻐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건 뭐예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묻지 않는 것, 부모와 상의하지 않는 것은 이제 내가 다 컸다.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게 좋은 뜻으로는 독립이지만 나쁘게 보면 그건 너무 교만한 것이고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펴서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이 단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과 나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이제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사울도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그냥 바로 내친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이 말을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실수를 했을 때 사람은 누군가가 그거를 지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회개하면서 돌아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사무엘이 왕이시여 왜 이렇게 했습니까? 뭐라고 말하죠? 왜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였습니까? 망령되다 이 말은 너무나도 지혜가 없이 어리석기 짝이 없다, 그런 뜻이죠. 왜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였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꾸짖을 때 사울이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사무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뉘우쳤더라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아니 지금 왜 나를 탓합니까? 블레셋 쳐들어왔죠? 당신 안 왔죠? 그 다음에 병사를 도망갔죠?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는데 내 잘못이에요? It's not my fault. 내 잘못 아니에요. 상황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한테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가 너무 아쉬운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돌이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했더라면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울의 모습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뭐 역사에서 가정은 없다 그런 말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반면 교사로 삼을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환난, 그 고통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문제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푸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만날 수 있다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은 제 수요일, 올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나의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머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흘리시고 찢으신 바로 사랑하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더 영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 복된 사순절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와 위기 상황 그 자체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과 사랑과 지혜를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기다리게 하시며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미루지 말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듭나
하나님의 크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와 위기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2월의 세 번째 주일, 주연절 후 7번째 주일, 산상변모주일을 맞아 이곳 본당과 각 가정에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믿음 다하여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소유, 가정과 자녀손,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의 참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이 시간 또 주중에 온라인 계좌 이체를 통한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 소득의 10의 1조와 주님 앞에 약정한 선교원금,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건축 작정 헌금과 주정 헌금과 생일을 맞아 감사하며 고난 중에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귀한 감사의 제목 따라 주님께 드리고 바친 모든 손길과 마음과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 내려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믿음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넘치도록 아버지여 흔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만이, 주님의 뜨거운 은혜와 사랑만이 온 누리에 널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올해 세 번째 주일이며 또 주연절 후 일곱 번째 마지막 주연절 후 마지막 주일이고 그리고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새로운 교회력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의 귀한 은혜의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 남선교회 부부 동반 그리고 바울 남선교회 연합으로 신년 친교 모임이 있겠습니다. 4시 30분에 출발하겠고 하동 추어탕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 성경 통독 계속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요. 3월부터는 수요 예배에는 구역별, 금요 기도에는 기관별로 특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교회 2부 예배 후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황창현 선교사님 대만 지난 2년 한 4개월 정도의 대만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보에 양육과정 안내 신청서가 삽지되어 있는데요. 17기입니다. 17기. 많은 교인들을 만나서 어떤 과목을 원하는지 또 듣고 또 우리 교역자들끼리도 수차례 회의를 거두어서 수요반에 3과목, 주일반에 3과목, 그리고 토요 성경 묵상학교 마더와이즈 이렇게 해서 8개 과목을 이번 학기에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보다 누군가는 하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나 밥을 안 먹었는데 왜 배고프지? 밥을 안 먹었는데 왜 배고프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먹지 않으면서 왜 나 믿음이 이렇게 별로 없지? 예. 너무 또 말씀을 많이 드리면 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과목들만 세웠으니까 가능하시는 대로 수요일과 주일에 많이들 참석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월 5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더와이즈 3월 11일부터 성경 묵상학교 3월 11일부터 우리 양육과정은 수요반은 3월 8일, 주일반은 3월 12일부터 시작합니다. 중보기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우리 교회학교 청년부 중고등부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이제 우리 아동부 이번 주 토요일 주일에 교회에서 잠을 잡니다. 우리 아이들 1박 2일로 숙식을 하면서 진행되는 봄맞이 성경학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인사할까요?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 꼭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해 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몸에 놓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몸에 놓고 존귀한 주 나를 보하시고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몸에 놓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몸에 놓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2월 세 번째 주일 주연절 후 7번째 주일 산상 변모주일을 맞아 올 한 해를 통해 다음 세대와 함께 복음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와 위기 상황 자체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 그 사랑과 지혜를 늘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기다리며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미루지 않고 바르게 회복되기로 이 시간 본당과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결단하는 사랑하는 신장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분들의 복된 가정과 연로하신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손과 복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우리의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받는 이 나라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